에베소서 5장. 사실 오늘 제목이 가정생활이지만 실제로 가정생활, 가정교회입니다. 또 교회생활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되게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많이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가정생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저는 이제 영적 문제, 개인에게 영적 시달림의 시작되는 통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영적 문제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얻어 걸리는 문제는 언제 이제 시작이 되었냐면요. 이게 내가 주인된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이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달릴 것인데 이게 가정으로 따지면 아버지 어머니가 됐다고 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중심에 또 사단이 이제 마음속에 막 그 상처가 많아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주인된 어떤 그리고 사단에게 얻어 걸린 어떤 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또 다른 또 내가 주인된 또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마귀는 이 사람도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모양은 다르겠지만 보통 이 상처 모습이 비슷하게 되거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대물림이 이제 되게 되죠.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이 상처 입은 한 사람이 가장 영향을 주기 좋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 좋은 곳이 사실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직장이나 업이죠. 그래서 학교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영적 문제가 많이 와요. 친구들 통해서 가깝게 이렇게 만나는. 그리고 이제 뭐 직장 같은 데서 이제 시달리다가 이제 영적 문제 많이 옵니다. 나중심이 이제 된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군대에서 막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특히 근데 교회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왜 오냐? 교회도 나중심의 끝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교회에서 오히려 시달리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도 사실은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잖아요, 맞죠? 그럼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달리냐? 왜 계속 어려움을 당하냐? 사실은요 사탄이 주로 하는 거는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온 천하를 깨는 자면서 밤낮 없이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로 하는 거는 사실은요 거짓과 이간질이죠. 그냥 거짓말, 속임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본질이 아닌 것을 잡도록 만들거나 본질이 아닌 걸 말하게 만들거나 본질이 아닌 걸 행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꾸 이런 것들을 심어놔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아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피림 네가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따라가면 돼. 네가 성공하면 돼. 요거를 심었고 요거를 완전히 사도행전 13, 16, 19는 문화로 만들었죠. 이게 문화가 되고 큰 흐름이 되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건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게 문화로 만들어서 사단이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사단이 언제든지 파고들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면 정신문제, 육신문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조건이 사실은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숭배 간단하게 보는데, 우상숭배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원하는 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는 사람일수록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라는 표현도 좀 자세히 좀 들으면은, 교회 와도요, 하나님 뜻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대로 돼야 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시다면 우상적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딱 안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딱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영적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이제 사실은요, 쉽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 마귀의 전략을 아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지옥과 이게 영적 대물림, 요걸로 계속 반복하도록, 이게 대물림 되도록 만들잖아요. 3, 4지까지 저주받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언제 약속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하겠다고요? 마귀의 일, 이 뱀의 머리, 이 사단이 자꾸 어떻게 한다고, 마귀 일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예 장악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속여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전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걸려있지 않냐, 이렇게 많이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냐? 나의 통치자냐? 그러면 통치자의 권세가 나타나죠. 흑암이 꺾여야 돼요. 마귀가 도망가야 돼요. 근데 마귀가 안 도망간다. 마귀가 여전히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요 상태인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사실은요, 가정 치유 어떻게 되냐? 가정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돼요. 저희 가정이 사실 되게 많이 싸웠잖아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되게 많이 싸웠는데, 싸웠을 때 상태가 사실 이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의 불신자 상태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이 뭐였냐면은, 거짓말이 뭐였냐면은, 사실 저는 율법이었거든요. 당신이 기도 안 하고 당신이 복음 안 누리니까 당신 그런 거야. 제가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정죄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저희 사모는 오히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결혼했는데 시댁이잖아. 그렇다고 뭐 교회가 분위기가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쭉 쳐져 있고 뭐 하나 하려면 힘들고 막, 그리고 뭐 경제도 없고 막 여러 가지 막 힘든 상황인데, 애는 또 몇 명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힘든 걸 저한테 얘기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기도를 안 해서 복음 안 들려서 당신이 시달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 사모 집은 원래 싸우는 집안이야. 그 가문의 흐름들이 그래. 양가 이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흐름들이 그랬어. 그러니까 많이 본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 딱 결혼하니까 각인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나와 우리 사모가 묶여 있었던, 오랫동안 이렇게 나중심으로 묶여 있었던 그 죄악의 시스템인 거예요. 죄로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죄하고 딱 친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죄가 왜 무섭냐면은, 저희가 무감각한 자, 감각 없는 자가 되는, 사단이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 감각 없는 자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진노의 자녀가 돼서 막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왜 따릅니까? 사실 믿는 사람들도 여기 따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 그러면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뭐 한순간도 세상 건 하지 말고 이러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또 아닌데 또 이제 받아들이면 이게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요. 오직을 해야 되면은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니까 죄악에 자꾸 빠지는 거야. 죄악이 막 눈앞에 왔다가 거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수도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요 또 우리 한국에요 많은 운동이 이제 공동체 운동. 무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딱 나와서요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안학교 만들어 놓고 다 재산 다 팔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운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뭐 그 박태선 뭐 선교관 이런 거잖아요. 그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뭐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모르냐? 그 흐름을 모르는 거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해결받아야 되냐면 이게 요거를 이 죄의 흐름에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저는 이거를 저의 사모하고 저의 인생 속에서 어느 날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죄악이 저렇게 체질로 됐거든요. 율법의 죄악이 자리 잡았구나. 사단은 그걸 이용했을 뿐이구나.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내가 여기 묵겠습니다 하고 인정했어요. 제사장 앞에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앞에 나아가서 죄를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벗에 해방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처음부터예요. 이때부터예요. 사실 가죽옷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꾸요 나의 주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이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 영적 문제 영적 상태를 되돌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는 시간, 주인 고백하는 시간, 언약 기도하는 시간, 자꾸 주인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진짜 나의 통치자를 바꾸고 나의 죄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그래서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걸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요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나와 우리 가정 뭐 더 나가서 이제 현장인데 여기에는 전부 다 지금 제가 말한 요 상태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대로 와 있어요. 하나님 떠난 나 중심에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근데 이상한 행동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그렇게 걸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왜 심심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요거요. 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원하는 그 주인의 눈을 열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기준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나라고 하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요걸 딱 봐놓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 가정, 자, 정상적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안정된 가정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요 그림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정상적 가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데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내가 나 중심의 끝판왕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가족들이 딱 여러분 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볼까요? 니나 잘해라 이래요. 이게 직장 가도 그렇다니까요. 직장 가갖고 막 예수 얘기하는데 자기 할 일은 제대로 안 해. 자기 할 일은 개판쳐. 다른 사람을 다 밀어버려. 다른 사람 막 손해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운동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복음 누리고 주인 바꾸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제대로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딱 봐도요, 할 말 없게 만드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태클 걸었다. 근데 계속 걸린다. 내가 반복적으로 걸린다. 그러면 갱신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소통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이거 진짜 쉬운 건데 제일 어렵게 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자꾸 돌아보시는 겁니다. 자기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 식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 함부로 막 한다. 그러면요, 내 가족은요 전혀 복음화가 안 돼요. 개인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문제가 왔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쇼 실제하고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왔는데 주인 대신 주님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여러분 입에 고백 나오셔야 되는데 딱 얘기 여러분 포럼한 것도 들어보면 에이 그래도 되겠냐 막 세상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그거 자꾸 막 얘기하죠.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기도합니다. 진짜로. 근데 좀 가끔 가다가 이제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답답한 사람, 복음안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끝내놨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진짜 그 사람 말이 안 통해. 자기가 마귀에 속고 막 나 중심으로 끝판왕을 달리는데도 나중에 끝판왕 나 아니야. 요 사람은 진짜 어려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4장 19절 말씀처럼 요 무감각한 자가 되면 진짜 여러분 위험합니다. 근데 무감각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그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럼 함부로 살아도 되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분명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 현장 가갖고 우리 가정 가갖고 가정 식구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나를 먼저 복음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먼저 살리세요. 저는 항상 얘기 드립니다. 주인 고백하면서 나의 무능 무기력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였던 모든 것들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셔서 꺾어버리시길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가정 식구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먼저 너잖아요. 너 내 집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 또 전달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요, 가장 정상적인 가정 고넬료 뭐합니까? 자기 모든 일가, 친척, 친지 다 모았어요. 그래서 복음 듣게 만드는 겁니다. 가문 다. 그러니까 루디아도요 어떻게 하냐?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34절에 그 집이 다 예수를 믿으니 기뻐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요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느님이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이 흑암의 권세의 건져서 그의 그 아름다운 빛, 기이한 빛을 이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선전한다, 이 선지자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을 어디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시켜라. 아셨죠? 나에게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시킨다는 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먼저 내가 묶여있는 걸 자세히 보란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엄청 응답 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세우세요. 가족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근데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안 세워. 그리고 가족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지가 교회 안 나와. 예배 안 드려. 제가 이게 속으로요 정죄하는 거 아닌데 자꾸 이 메시지 하잖아요. 원리를 못 알아먹는구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데 이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원해. 말이 안 돼요. 내가 주역이 안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주역되기 원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이상한 생각하면 진짜 하나의 응답 못 받아요. 진짜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으시면 너와 내 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성경적 원리입니다. 나를 먼저 이렇게 만드셔서 이걸 전달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원리가 맞다면 정상적인 가정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통해 가정이 살고 내 만남이 살고 나의 업이 살고 나의 지역이 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안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이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 있는 가정은 많죠. 근데 왜 문제 있는 가정은 문제 있냐? 아까 했지만 창세기 3장 이 흐름이 서로가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보는 눈이 육안만 딱 열려 있어서 어떻게 봅니까? 내 기준으로 보죠. 완전히 나 기준으로 보면 안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이 계속 갈등합니다. 부모 자녀가 계속 갈등합니다. 왜요? 안 맞으니까. 나 기준으로 보니까. 세대차가 있죠. 세대차만 있습니까? 그 안에서 많은 이제 상처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준, 이게 나 기준이 아니라 가정은요. 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서로를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가정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나 기준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게 나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서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서로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자녀 태어날 거 아닙니까? 뭐 자녀. 이렇게 자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손잡고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막 자녀 바라보면 안 돼요. 막 자녀 네가 랩런트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막 자녀들은 네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막 이렇게 되면은 나 기준으로 또 보면은 애가 막 죽어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각자가 다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남편 가문, 아내 가문 있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각 가문이 우상 숭배하니까 3, 4제까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이 있었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던 영적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 영적 배경을 딱 갖고 있으니까 이 영적 배경 속에서 강한 자가 또아리 트고 안 떠나가고 딱 묶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적 배경 속에서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 그 배경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 가문의 배경 속에서, 개인의 배경 속에서 묶여 있구나. 그게 기도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가정 안에서 이걸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여러분 실천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가정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 사역에 있어서는 삶으로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시면 안 되고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 배경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사모 영적 가문 배경 이해했어요. 아, 우리 장인어른 가문에 장인어른의 아버님이 그랬구나. 아, 이렇게 가정이 깨져 있었구나. 장모님도 깨졌구나. 아, 그런 가운데 결혼하셨구나. 당연히 이간질하는 마귀가 두 부부를 공격했겠구나. 우리 사모는 그걸 보고 자라났겠구나. 당연히 나한테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저게 상처구나. 영적인 문제고. 영적 상태를 진짜로 이해하고 배경을 이해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지 싸우게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와이프를 보고 하나님 눈으로 남편을 봐야죠.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내가 완전 율법적이라 미안하다. 내가 자꾸만 당신을 나도 모르게 정죄한다. 나도 모르게 판단한다. 그리고 저보고 가끔가다 그래요. 당신 그렇게 잘났냐? 근데 우리 집안이요 좀 배운 집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박사 2개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자꾸 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높아져서 얘기하고 막 이런 집안이에요. 약간 느낌이 좀 약간 이제 교만기가 있는 거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건 아닌데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다 보면 그런 게 좀 무시하듯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말투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사모가 그것도 모르냐라는 느낌으로 제가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지. 저희 목사님도 가끔 그러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거 전부 다 영적 문제거든요. 뭔가 배경이 있어요. 최씨가 뭔 배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흐름.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영적 문제라는 거는 나와 마귀의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통로가 얼마든지 열려 있어서 쉽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랑 옛날에 교제했던 거, 친했던 거,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단에 공격받았던 게 많다. 당연히 가정이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가정이 그런데 온 가정 구성원이 그런데 그러면 가정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들어와 있는 문제를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이제 영적으로 딱 영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싸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싸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뒤에 있는 이 사단과 싸우게 돼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이게 사단이 이 사람을 건드리는 거구나 이렇게요. 육적 싸움을 왜 하게 되냐? 요걸 봐서 그래요. 영적인 거 아니라 육적인 걸 딱 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야 이제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은 양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이 사람이 잡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복음으로 품고 이건 품는다는 거죠. 이 사람을 이제 허용하는 거죠. 이 사람을 이제 품는 거예요. 품는 것이 되는데 품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초월해야 되는 거, 넘어서야 된다는 건데 이 사람을 넘어서는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걸려 있는 거고 제가 이게 그거 딱 깨달아 버리니까 저희 사모한테 정죄하는 걸 딱 멈췄어요. 그리고 뭘 했냐?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도 대장 내시경하고 위내시경 우리 사모는 했는데 용종을 하나 뗐어요. 이게 뗐는데 오면서도 하랑해라 막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 저녁도 밥도 못 먹게 하고 막 용종 뗐다고 못 먹게 하니까 죽으려고 그래. 죽을 시켜줬어. 죽을 시켜주고 이거 먹으라고 하고 그냥 힘 나면 오고 안 나면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왔어요. 예.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사모가 예배를 안 오냐 하고 정죄할 건데 뭐 힘들면 뭐 안 올 수도 있지 뭐.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옛날에 제가 묶여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해요 막. 근데 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막 성도님들이 막 이제 예배를 안 나오는 것을 뭐 감각 없이 예배를 계속 안 나온다 이러면 이거는 좀 문제다. 예, 그래서 좀
목사로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얘기는 또 안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그런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뭐 너무 멀거나 어떻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러셔야 돼요. 오늘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이 딱 보여지니까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본질 속에 영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왕 재단 선지자적 요 축복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쓰는 겁니다. 아, 영적 싸움을 어떻게 딱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때 주인 고백 기도 제일 좋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요 옛날에 막 싸움이 딱 올라왔을 때 주인 고백 기도 딱 처음 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싸움을 걸면 일단 내가 기분이 나빠지려 그래. 기분이 나빠지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해요. 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고 사단이 나를 속이려 합니다. 내 율법을 올라오게 만들려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마귀, 이 묶이고 잡히고 눌렸던 모든 죄악의 흐름, 여기서 해방되게 하시고 완전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려주실 생명 되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해요. 언제까지?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근데 나를 놓고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평안이 딱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누굴 놓고 기도하냐? 이제 우리 짝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우리 사모를 속이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마귀, 저 마음을 자꾸 파고들고 나중심 되게 만드는 복음 못 듣게 만들고 복음 못 잡히게 만드는 뭐 흑암 완전히 개박되고 떠나가지다. 기도합니다. 제가요 기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 알거든요. 저희 사모하고요 암만 제가 얘기해도요 잡혔을 때는 뭐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뭐 했냐, 나오면서요 강단 주인 고백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나와요. 나와서 저는 요거 놓고 기도하고 강단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놓고 우리 사모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평안해져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이간질하는 이 모든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영권을 사용합니다. 실제 기도예요. 이 기도를요. 가정생활할 때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뭐 이런데 문제 생겼다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먼저 하고 상대를 놓고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막는 흑암을 놓고 딱 꺾어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나 기준을 내려보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뭐가 딱 되냐?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왜 이제 여러분 주변 식구들이 왜 복음을 안 받고 왜 안 돌아오냐?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이렇게 나중심은 나 기준 절대 안 바꾸고 서로 간에 나 기준이 있다는 것, 나중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서로 이제 뭐예요? 딱 봤을 때 반만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은 어떠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부인할 때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나 부인을 안 해. 안 낮아져. 주님 앞에 순종을 안 해. 제가 요즘 들어서 저를 좀 보면서 많이 좀 주님이 저한테 한 1년 정도 계속 말씀해 오신 게 있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좀 그게 들리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이 뭐라고 저에게 하려고 하셨는지를 이제야 좀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잘하든 못하든 네 영의 상태가 바뀌려면 계속 말해. 어디 가서 현장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말해. 저한테 자꾸 그렇게 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입을 사용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게 계속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점점 이게 막 많은 게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하나씩 거예요. 우리 영의 상태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도운동이 이제 힘있게 시작된 게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현장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 다음에 좀 더 드리겠지만 오늘 가정생활이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순종과 사랑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순종과 사랑은요, 우리 예산한교회 구호기도 합니다. 예는 예수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예스, 네,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도 들어있지만 네, 라는 의미도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순종이죠. 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듣고 지키고 행하라.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다 지켜 행하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는 뭐예요? 너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행하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행하라. 아까 얘기했던 원리 알겠죠? 네가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네가 먼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네가 먼저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네가 먼저 가정에서 이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먼저 나와 있는데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24절에 아내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 얘기를 하니까요, 아내분들이 되게 싫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 이제 이건데,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교회 얘기라는 거라니까, 이게요. 아내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원리를 가정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고 순종하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맞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얘기하는 겁니다. 막 불신자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막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막 계속 하는데 그 막 무조건 복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불신자 남편이 정말로 어떻게 심사숙고해서 얘기하는데 그 무시하라는 얘기 또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거를 이해 못 해갖고 실수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정을 보는데 가정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가정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 무시하는 집입니다. 아내가 남편 함부로 생각하는 집 완전 깨집니다. 정상 아닙니다. 그럼 자녀도 아빠를 무시합니다. 100%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 영적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요, 아내분들은요 남편을요 복종 순종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 절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은요, 사실은요, 이 아내들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중요한 집안에 만약 대소사나 중요한 거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얘기하는 것을 주로 따르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육신적인,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남편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보통 가장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대로 딱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제 존경하라는 요런 이제 의미들은 뭐냐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 세운 거예요. 가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을 존귀하고 존경하고 남편을 높이는 집은 뭐예요?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집은요 자녀들이 딱 권위가 딱 잡혀요. 질서가 잡혀요. 그러니까 혹시나 남편분들 무시하는 집은 지금부터요 딱 그거 갱신하시고요.
남편분 존경하시고 남편을 가장으로 모시고 남편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남편을 딱 이렇게 세워줘 보세요. 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떤 가정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가정이 딱 있길래 남편의 자리를요, 이렇게 가장,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가 없으니 남편이 당연히 겉도는 거 아니냐, 집에서. 일에서 겉돌고 삶에서 겉도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자신 아니겠냐. 근데 그분이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는 그분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게 잘못했어요. 내가 남편한테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존댓말 쓰기 시작했대.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하면서 존경하고, 그리고 함부로 얘기 안 하고 함부로 무시 안 하고, 옛날 막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하고, 애들이 막 무시해도 막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애들이 막 아빠 무시하는 말투 쓰면 야 너네 아빠야, 너네 아빠를 존경하지 않는데 너희가 존경받지 못해,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애들도 막 다그치고 하면서 애들이 아빠를 존경하도록 자꾸 얘기해주고, 그 가정이요 완전 회복. 남편이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 제가 얘기하면 영적 문제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러면요 그러면 함부로 막 할 것 같죠? 절대 못해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보세요. 특히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말씀대로 하자면 남편은요 완전히 죽어라 이 말이잖아요. 남편은 나 주장하지 마라 이 얘기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아내랑 이게 한마디로 서로 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 주장하지 마. 서로 주장하지 말고 인도받아 이 얘기예요. 요 이야기를 정확히 보면은 남편도 아내를 주님이 자기 목숨을 다 주신 것처럼 사랑한다 그러면은, 아내가 뭐 필요한 거 얘기한다 그러면 좀 들어도 주고 품어도 주고 수용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요, 그 말인즉슨 죽어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뭐예요?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죽어라가 되죠. 죽어라는 말은 나 주장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죽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거시기 하니까 이거 지우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8절에는요. 그죠? 그래서 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가정이 한 몸과 한 공동체입니다. 한 팀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최초의 조직이고 가장 작은 조직이지만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근데 가정이 한 몸을 이루고 원리스가 안 된다. 당연히 세계복음화 못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제일 먼저 어딜 깨겠습니까? 개인을 깨고 가정을 깨겠죠. 가정이 복음으로 원리스 안 되게 만들겠죠. 가정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겠죠. 복음을 들어놓고 집에 가면은 내 마음대로 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집에서 계속 살겠죠. 내 마음대로 계속 사니 복음이 안 통하겠죠. 안 통하니 또 분열돼 갖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일을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전도운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진짜로 순종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시고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육체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이해하셨다는 것은 교회를 이해했다는 거고 가정을 이해했다는 거고 세계복음화 뭔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9절부터 31절 요 말씀처럼 여러분이 조금요 이 한몸 사상, 이거는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요 눈으로 봤다. 당연히 살리죠.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가정생활에 주인을 바꿔라.
가정의 주인을 바꿔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의 주인을 바꿔라.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 구성원 개개인을 여러분 돌봐야 됩니다. 개개인을 관심 갖고 개개인이 이거 알 수 있도록 도와라.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각 개개인을 놓치지 마세요.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배경과 상황과 상태와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 그들과 포럼하시고 소통하세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을 영적 이해해 보세요. 그 진짜 사랑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사람의 마음을 불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만약에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실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바꿔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시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가정은요 이렇게 하면 살아납니다. 반드시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살아나니까 저희 사모가 살더라고요. 저희 사모하고 제가 사니까 저희 자녀가 살더라고요. 저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응답 받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부분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